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미루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게 돼요. 교회를 가도 똑같더라. 참 실망이다. 교회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저렇게 믿을 바에는 믿을 필요가 없지 하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분명하니까 별로 이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그런 반응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해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는 뭔가 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교회를 완벽하고 온전한 곳, 이 세상과는 다른 좀 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를 온전하고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인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가르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렇다면 다른 곳보다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모범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그 뒤에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면, 이 정도였다면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했다, 그런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여러분 충격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정확히 알자,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문제가 많았고요, 갈등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죄인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건강한 자가 아니라 여기 병든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원이라고 본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 치유 속도가 똑같으냐?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직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은 지금 회복 중이구나, 치료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것처럼 저 사람도 회복되는 중이구나, 나를 회복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 14절을 좀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관. 그렇다면 이 레위의 직업은 뭐겠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반역자, 매국노, 배신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게다가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세금만 걷지 않아요. 좀 기분 나쁜 사람한테는 더 많이 걷고, 이 길을 통과한다고 통과세를 받고,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를 받아요. 더 지독한 사람은 마차 바퀴에 꽂혀있는 이 화살 수대로 세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운 거예요. 그랬으니 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를 보셨다. 고개를 돌려서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세리를 보셨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의도로 보셨어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랬으니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모두가 싫어하는 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파격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보는 언제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 지붕을 뚫어갖고 설교를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두가 싫어하는 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튀는 걸 좋아하셔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걸까? 아니면 관종처럼 주목을 받고 싶으셔서 이러신 것일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놀란 것은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좀 배워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를 좀 배워라.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14절의 말씀을 그 바클레이라는 한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잖아요. 이때 그 속에 있는 위대한 사도 마태를 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속에 있는 위대한 사도 마태를 보셨다. 여기 나오는 레위가 마태거든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는 그 얘기는 그 레위, 세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마태를 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사도가 될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좀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마태란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 이름은 나중에 주신 것이지만 그 이름처럼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레위를 부르셨지만 그 속에 있는 위대한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미래의 모습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던 것은 마태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는 예수님의 관점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특별히 누구에게 대해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냥 대하면 되죠. 근데 특별히 내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끝이야. 이렇게 딱 결정을 짓지 말고 이 점을 생각한다면, 미래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만나서인지 그렇게 하셨어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대해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다혈질의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말리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에게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피터란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동적인 성격인 베드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반석이라는 건 견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지금은 어울리지 않지만 나중에 그 이름처럼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죠. 지금 나를 보면 구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변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변하셨죠? 1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많이 변했죠? 어느 쪽으로 변하셨습니까? 좋은 쪽입니까? 아니면 나쁜 쪽입니까? 좋은 쪽으로 변한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성숙해져가고 점점 더 열렬히 쌓여가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지금의 모습만 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재를 보니까 답답한 거죠. 저래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사람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답답함보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다가 보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을 닮아서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두 눈을 우리가 가졌는데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한쪽 눈만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 보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왜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쪽 눈만 딱 뜨고 이렇게 선을 긋고 똑바로 한번 걸어가려고 해보세요. 제대로 갑니까? 안 되죠. 두 눈을 다 떠야지만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한쪽 눈을 갖고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눈을 다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그 누가 압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그 위대한 마태처럼 그 마태 같은 가능성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두 눈을 떠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다면 비난은 멈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14절을 좀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 따라갔을까? 다른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따라갔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신 분인데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설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이 가진 영적인 권위를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봤을 거예요. 아무나 부른다고 여러분 따라갑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쳐다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를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예수님은 죄사함뿐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겠죠.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웃들에게 좀 전하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마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직접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부르시지 않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웃에게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따르게 하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전하고 따르게 하는 것. 전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을 잘 따르도록, 잘 전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따르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잘 전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잘 전하면. 마태가 예수님을 왜 따라갔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왜 따라갔어요? 뭘 받기에?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면 나의 이웃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전도라고 얘기하죠.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걸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은, 결론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복 받고 싶으면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 같은데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막 자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더 멀어지게 돼요. 더 멀어져. 간증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면, 나를 자랑하면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성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우리 때문에 전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자꾸 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꾸 말만 하고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질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죠. 내가 뭘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나눠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제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하고 따르게 하는 전도예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 믿는 예수 절대 안 믿어. 이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동안. 말과 함께 행동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 오늘 본문에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르시되 여기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따라갔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유를 아주 특이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왜 따라갔냐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주 특이한 설명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뒤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덧붙였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근육이 말라가는 아주 불치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유명하다는 기도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부흥회 한번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의 말을 했더니 그 순간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 자기 등을 이렇게 탁 떠밀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밀었지라고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 제일 뒤에 앉았으니까 누가 밀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성령께서 나를 미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집에 있던 아들의 병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목사님이 들으면서 병이 치유된 것도 놀라웠지만 자기가 놀란 것은 성령께서 일으켜 세웠다는 그 말이 더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일어난 것은 아마 성령께서 등을 떠밀어서 이렇게 세운 것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자분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누군가가 그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일으켜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일으켜 세워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했을 때 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서 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의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그 여자분을 일으켰던 성령의 역사도 기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예요.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저리 이상한 행동을 할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가십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요 주님 몫인 거예요. 우리 몫이 아니라 주님 몫인 거예요. 그러니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도록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은 마태의 집이죠. 마태가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평소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한 거예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으니까 세리가 온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옆에 또 누가 왔어요? 죄인이 왔다고 돼 있어요. 이 죄인은 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 죄인이라고 기록한 것인가?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건데 누가 이렇게 부른 겁니까? 누가?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불러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왜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와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죄인이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되는 건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 죄인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죄인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병든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병든 자에게는 죄사함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과 함께 어울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죄인이라고 멀리하거나 관계를 끊지 말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100% 맞는 말씀인데 어렵죠. 어려워요. 솔직히 어느 누가 죄인과 어울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싫어합니까? 왜 죄인과 가까이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나는 의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인인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죄인은 범법자가 아니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겨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딱 여기는 순간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돼요. 진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가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편견이라 불러요. 편견. 편견은 나만 옳다고 믿는 태도예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게 편견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편견이에요.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울릴 수가 없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부분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런 편견에서부터 갈등과 분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너는 죄인이라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견을 넘어서라고. 그것은 그 모습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정말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형식만 따라가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의식이에요. 특권의식. 내가 대단하다고 뭔가 선민의식 같은 거예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러면 죄인과 상종할 수가 없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편가르기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비판하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냐? 예수님도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바리새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편견을 갖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선을 긋고 멀리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될 다양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 모습을 통해서 편견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편견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도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도 저런 사람이었지. 그걸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편견이 사라질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지금 저 사람은 회복 중이구나.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면서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좋은 교회예요. 누구든지 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편하게 섞일 수 있고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곳이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이런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귀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